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석 달 반만이네요. 석 달 반. 지난 2024년 12월 달에 촬영을 했는데, 16장, 마태복음 16장을 그때 끝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3개월 반 만에 지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들이 보는 그대로입니다. 뭐 이따가 잠깐 말할 수 있겠지만, 예,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도 섭섭하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스터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여유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이라는 그 재판관과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세운 김복형과 국민의힘당에서 선택한 조한창, 김형두, 이들이 배신을 때렸죠. 저것들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죠, 파면. 원래 인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잘못된 건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과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 것인가 라는 불안감 때문에 못했습니다. 잠시 말하자면 이 나라는 누가 세웠습니까?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 바탕에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씀으로 건국이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속박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속박이. 그 해방이라는 말이 나오죠. 1절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라고 돼 있어요. 해방의 자유. 이 해방의 자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에서 해방의 자유라는 말은 영혼이, 육체가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해방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프리덤이 아닙니다. 프리덤이 영어로 프리덤, 자유, 그게 아니고 리버티. 이 미국이 이제 리버티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성경의 바탕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그 취임식 할 때 항상 성경에 손을 얹고 하죠. 그런 것처럼 거기 리버티, 자유민, 해방의 자유, 해방의 자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전반전에.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뭔데? 이거는 영어로 뭐죠? 속박. 개역성경에는 종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박의 멍에에 매이지 말라. 이것은 영어로 본 다이지. 이게 바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 다이지. 이거는 뭡니까? 예를 든다면 마귀에게서 해방되었다는 말이잖아요. 마귀의 올무에서 속박받아서 목에 줄을 매어서 질질질 끌려가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사회로 말한다면 조선시대 때 종이죠. 종의 길. 조선시대 500년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이라 일컬어지는 그 세종대왕 때 나라 인구의 52%가 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종대왕을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종이 제일 많던 시대. 그렇게 종들이 많았어요. 그 종들이 어떻게 살아요? 왕족에게, 또 양반들에게 속박되어서 언제고 왕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오늘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내일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그 양반집 그 종들이 양반의 아들들에게 두드려 맞고 개패짓기 맞고 해도 어떻게 돼요? 찍소리 못하고 죽거나 병시 두드려 맞아서 불구자가 되고 이래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해요. 인권이 없어요. 그런 속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다이지가 그런 속박.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건국을 했다라는 거예요. 건국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과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하게 설 것인가? 아니면 좌익길에 의해서 공산화가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저 더불어당에서 국회에 지금 발의하는 법들 완전 이거 폭정이죠. 폭정. 의회를 장악하여 부정 총선을 통해서 장악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손과 발을 묶어놨던 그게 부정선거로 인해서 뺏어간 표입니다. 최소한 55명에서 85명의 의원을 뺏어간 거예요. 자, 이번에 미국의 폭스뉴스에서 뭐라겠어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봤을 거예요, 아마. 사전투표에서 항상 조작이 일어나는데 폭스뉴스에서 뭐라겠냐? 한국 대선 보궐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대선 99% 뭐라겠어요? 조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를 할 거라고 99% 한다겠어요. 그래갖고 지금 오늘인가요?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번 사전투표에서 만약에 본투표하고 차이가 나서 지게 된다면 뭘 하겠어요? 대선 불복 시사를 오늘 했습니다. 오늘. 왜? 미국의 폭스뉴스 하면요, 최고의 뉴스기관이에요. 진실만을 하는 거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바이든한테 졌을 때 중공이 개입해서 투표 부정선거를 해갖고 졌어요. 그래서 이번엔 철저하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과정을 저는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그 여자가 저쪽에서 이긴다겠죠. 근데 우리 친척들도, 우리 누나도, 우리 여동생도 오빠, 얘야, 미국 트럼프가 진단다 그래. 아니야, 지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뉴스하는 거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 100% 돼. 그랬어요. 제가. 왜? 저는 미국의 폭스뉴스라든가 미국, 영국 이런 그걸 직접 보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 거기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트럼프 그 후보와 같이 다니는 자유우파 유튜버들. 우리나라마저 유튜버죠. 거기서는 제2, 제3의 무슨 매체라 하더라고요. 거기서 영어로다가 하는 거 다 해석을 해줘요. 다 해석. 그래서 저는 한국 뉴스는 보지도 않았어요.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누나한테, 우리 여동생한테, 내 지인들한테 아닙니다. 트럼프가 100% 당선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정원조차도 이 뉴스를 보면서 트럼프가 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선되니까 우리 이길 줄 알았다 변명하는 거 봐요. 그렇다고요. 이게. 그래서 폭스뉴스에서 어제 그저께네요. 어제 그저께면은 13일 날인가요? 그때 폭스뉴스에서 한국 보궐선거 대선 99% 부정선거 한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제가 촬영을 못했어요. 촬영을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3절까지 보면은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면은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헬몬산이라고 하죠. 헬몬산처럼 뭐라고 그래요? 만년설 산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근데 끝까지 올라간 건 아니에요. 정상까지 올라간 거. 왜? 그 위에 가면 춥잖아요. 만년설이니까 헬몬산이. 그러니까 중간쯤에 가셨겠죠? 아니면 3분의 1쯤 가셨겠죠? 그곳에 가서 변화가 된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같이 변화가 되었대요, 지금. 해같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으로 표현된 것이 변화산.
신앙 고백 사건이 이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약 몇 킬로? 22킬로 정도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떨어진 헬몬산 그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헬몬산. 만년설이 흐르는 그곳에 갔는데 어떻게 됐대요?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가 됐대요. 변화되셨대요. 변화된 모습이 누구에게 보였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세 사람에게. 여기서 우리가 헬몬산이 어느 지역에 있으며 높이는 또 어느 정도 되며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성격이라든가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간 것이, 헬몬산에 올라간 것이 언제인가 여기서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엿새 뒤에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엿새 뒤에. 그럼 엿새 뒤에는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6일 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하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21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30절에 보니까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31절에 그들이 영광 속에서 나타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였으나.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여기서 엿새후라고 했어요. 엿새후.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시간하고, 아니 날짜하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날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죠?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여드레쯤 되었을 때, 여드레쯤. 여기서 왜 이렇게 다릅니까? 누가는 여드레라고 했고 마태는 6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여기서 다른 겁니까? 이게 그 차이가 바로 마태가 첫 번째 순환 예고 하였을 때는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날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제외했다. 그 반면에 누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 날을 계산해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이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그 3대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그 중에서도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수제자가 베드로. 그래서 3대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각별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을. 이 제자들 중에서 이 3명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하죠. 제일 먼저 순교를 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12제자를 세웠을 때에 이들을 이 12제자 중에서 이 3명의 행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또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들의 직업이 뭐죠? 그리고 항상 보면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막 개바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별칭이죠, 별칭.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이라고도 하고 개바라고도 해요. 요한의 아들이라고도 하고요. 이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등학교 스터디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요. 어부예요, 어부 출신. 이 3사람 모두 다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부 출신으로서 이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냐? 아주 직선적이고 다혈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후에 예수의 열렬한 증인이 되게 되죠.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실수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말한 거, 고백한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응? 3일의 주요 제자 중에 최고, 선임자였던 이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어요. 메시아로. 아까 봤죠? 메시아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봤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특히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를 또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을 했죠. 3번이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겁이 그러니까 자기기에 약간의 어떠한 불리한 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도 중에서 최초로 그렇게 또 예수님을 배반을 했다가 해야 되나, 하여간 부인을 해요. 근데 이제 곧바로 또 어떻게 해요? 나가서 뛰어나가고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리고 사도 중 최초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목격했어요.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다 받고 나니까 막 그 겁만했던 그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때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최초의 장로, 최초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베드로는 뭐 했어요? 또 최초로 이방인에게 뭘 했죠?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베풀었어요. 사도행전 10장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그거는 이제 제가 저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스터디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 48절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 장군이죠, 장군. 백부장에게 가서 이렇게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게 이제 최초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방인에게 침례를 주는 그런 걸 겪어요. 아니, 그런 걸 행해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에 대해서는 세베대의 아들이라 라는 그런 야고보로 많이 불려왔어요. 그리고 별칭은 뭐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은 뭐냐? 야망이 있고 충동적이며 비판과 정죄를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그런
신앙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3명 중에서 주요 제자, 그러니까 12명이죠. 12명의 제자 중에서 5월 21일입니다. 오늘은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 오늘 대통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영화에 2030 또 청년들이 많이 보러 온다 해가지고 그런 응원차 오늘 영화를 직접 관람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선에 대한 선거에 대한 이런 메시지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조용히 오셔가지고 이 영화를 보러 오는 2035 청년들에게 탄핵 반대하는 그런 주장했던 청년들의 용기를 주고자 격려차 오늘 영화 보러 오신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두 번째, 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다들 음모론 아닌가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 해서 사실 언론이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한길하고 이영돈 PD께서 영화를 같이 만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돈다라고 했을 때 다들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지동설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나? 그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 라고 하겠지만 이 영화를 보시면 그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증거로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선거에서 공명선거로 가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자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면 보통 그런 게 어딨나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게 있었으면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같이 깨보는 게 정상이죠. 그것이 바로 어느 후보 유리하든 불리하든 떠나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뭐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 간에 부정선거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리고자 이 영화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통계상을 보게 되면 많은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언론에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부정이 없었다고 확신한다면 전한길을 고소 고발하십시오. 저는 100% 있었다고 제 오른손목을 걸겠습니다. 이 정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더욱더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영화 만든 이유는 다가올 6.3 대선에서도 이대로 가면 부정선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전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선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이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로 끝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따로 말씀하실 거 없을까요?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실체구나 그냥 음모론 거짓이 아니고 영화 속에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시지만 영화 속에 보시면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통계학의 최고 권위자가 이런 투표 결과는 통계가 아니면 신의 개입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가 더 전문가입니까? 모르면은 알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부정성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통계학과 교수 말하고 그리고 허병기 인하대 교수님도 역시 똑같은 증거자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은 모르면서 부정성을 있나? 라고 하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들 태양이 돈다라고 했을 때 코페르니쿠스는 아니 지구는 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 지동설이 나올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바뀌어지는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제인데 이 영화가 국민들이 알려져서 그렇게 기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개봉관을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똑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조국, 감옥에 있는 조국에 그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는 400여 개 넘는 스크린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개봉한다고 하니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그 위에 큰 힘있는 사람들의 개입으로 상영관을 주질 않습니다.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관객들이 판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스크린을 확보를 못하도록 아예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문화계는 90% 이상이 90% 이상이 좌파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 대한민국은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한미 사령관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번 6.3 대선은 한미 관계의 교차점에 와 있다. 잘못하면 한미 관계가 끼어지고 한미 동맹 끼어지고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 사령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한미 동맹을 통해서 지금까지 70여 년간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평화가 유지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법치 공정 상식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도 끼어지고 결국은 친중국가, 친중 정치 세력 얼마나 우리나라에 며칠 전에 보도된 거 못 봤습니까? 대통령 관저 용산 그리고 미 주한미 군이 있는 바로 옆에 1km 근방에 600여 평의 땅, 1천억의 땅 부동산 소유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소유권입니다. 그 중화인민공화국 소유권의 부동산이 대통령 관저, 그 다음에 주한미군 부대 1km 근방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3년 전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여의도 면적 7배입니다. 2022년 통계입니다. 이미 3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여의도 면적 7배가 아니라 수십 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그중에 65%가 중국인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위험한 시기인지 곧 6.3 대선에서 저는 어느 후보 지지 반대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후보가 자유민주를 지키고 어느 후보가 한미동맹을 지키고 어느 후보가 법치를 존중하고 사법부를 존중하고 어느 후보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정직과 그리고 상식과 법치를 물려줄 후보인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기준으로 선거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 영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부디 공정한 투명성을 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